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예배는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참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부름받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생각을 깨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 수준과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절대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 성소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살리고 마른 뼈와 같은 내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내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우리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어찌 보면 느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다가 하나님 어디냐?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는다. 그렇습니까? 지금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 없지요. 안 보이니까 없겠네요. 우리 사장님 마음 있습니까? 마음 한번 꺼내 보여주시죠. 생각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마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핸드폰 전파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있습니까? 초음파 이런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뭐 만유 인력의 법칙 뭐 이런 우리가 사실은요 보이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세상은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죠. 성경에 보면은 두 번의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 전투하는 중에 해와 달과 달을 멈추라.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가 15도 물러가는 그래서 시간이 단축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십니다. 우리만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신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회전합니다. 이게 뭡니까? 시간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옛날에 해시계
뭐 그림자 가지고 시간 따지는 거 아닙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무슨 뜻이죠? 시간에 제약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시죠. 욥기서 4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사람은 계획 세워놓고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약속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다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 한해 약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네. 뭐 잔머리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 그죠? 시편 132편 말씀처럼 모든 내가 생각하는 거 아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사단과 천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욥을 병 주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시험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대신 목숨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에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 왜 저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보면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선진국 대열에 있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RUTC 뉴스에 보시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숨은 제자들, 갈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복음운동이 오히려 더 일어나게 되고, 우리 미얀마 전도학교를 해봐도요, 이 평상시 평화로웠을 때보다 지금 상황에 더 갈급한 자세로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손에 제한받는 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일 뿐이죠. 자, 그래서 이 우상은 뭡니까?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죠? 우상은 하나님이라고 인간들이 칭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빛이 나는 존재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반드시 귀신이 역사하고 결국 망하게 하죠. 뭐 어떤 나라에 가면 뭐 피눈물 흘리는 뭐 마리아상, 뭐 어떤 부처가 뭐 땀을 흘린다, 뭐 돌부처가 막 별의별 얘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면은 뭐 무슨 사리가 나오고 뭐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자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귀신이 역사하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을 망하게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죠.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한다. 어린이집에 갔던 아이가, 아니 또 다른 비유를 들면 우리 자녀가 납치범한테 잡혔어요.
나치원에 잡혔다가 엄마 아빠한테 돌아왔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단 마귀는 완전 깡패거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흑암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존재여서 우리는 풀려날 수 없어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저주재앙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시편 3편 8절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정죄함과 저주 재앙이 아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보다 귀한 선물은 없어요. 인간의 영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와 분리되고 육체와 떠나는 것. 우리 몸 어딘가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사기쳤을 때도 베드로 앞에서 죽잖아요. 그때도 영혼이 떠나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우리의 영이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죠?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부활한 몸으로 이 새로운 육신과 영혼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에 맞는 몸으로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죠. 지금은 그런 몸이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욥기서 34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죠?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한 사람이어도 나폴레옹처럼 대단한 사람이고 한 시대에 호령했던 그 대단한 사람과 영웅들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인간의 숙명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부자가 지옥 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갔는데 이미 소용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천국 봤냐? 지옥 봤냐? 근데 죽어서 있으면 믿을게. 늦은 거예요. 기회가 없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심판. 착한 사람 지옥 가는 게 착한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이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오죠. 인간이 육체가 됐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그냥 동물과 같은 존재, 고기 덩어리가 됐다.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막 지금 세상 보십시오. 이상한 사람 참 많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게 됐죠. 죄와 사망에 묶인 인간은 하나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이죠. 종교는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와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죠?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생명 얻게 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남자의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성이 있죠. 김씨, 박씨, 최씨, 우씨, 손씨, 또 곽씨, 한씨 다 있습니다. 황씨, 그죠?
그 첫 조상 올라가면 누구요? 단군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 예. 곰의 후손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은 죄인의 후손이요. 그래서 죄의 전과 죄의 전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태어나서 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이시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내 인생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무기가 떨어져서 막 밀리고 이제 러시아의 질판에 이제 막 미국과 유럽에서 막 신무기를 제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그죠? 뭐 누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뭐 우크라이나 그 작은 땅덩어리를 러시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우리로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로서는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의 목격 끌고 가는 이 마귀에서 벗어냈어요. 뺏어온 겁니다. 깡패한테 잡혀있는 그 자녀를, 그 외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더라고요. 뭐 딸이 잡혔는데 아버지가 뭐 특수부대 출신이어서 딸을 뭐 구출해 왔다. 뭐 테이큰인가 뭔가 하여튼 뭐 많잖아요, 그런 영화, 그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만왕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이제는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쩔 때는 힘을 주시고, 어쩔 때는 가르쳐 주시고, 어쩔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공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저주 해결했고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죠. 석가 선생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살아났다면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사탄을 멸하시고 예수가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으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좋아요. 좋은 얘기 해주죠. 구원만 못 받는다니까요. 다른 종교도 훌륭합니다. 오히려 제가 홍법사가니까 교회보다 더 잘해놨어. 어떤 분이랑 얘기했다니까요. 야, 뭐 절이나 천주교는 자리가 저렇게 좋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어디 구석에 있고 상가에 있고 왜 이러냐? 다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유일한 생명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찾아오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제자만 올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다니까요. 이거를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 깨닫게 하셨다. 오히려
순수한 자에게 깨닫게 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을 둘 다 가지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아람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방주, 그 다음에 놋뱀, 그리고 뭐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거기 구약에 예언된 모든 6월절 양의 피, 어린 양,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를 때 저주가 넘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놋뱀을 바라본즉 산이라.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러죠. 나오죠. 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죠. 그 주인공이 신약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크리스마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그리스도 누리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 왕.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오는 형제들을 대신해서 희생한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유다 지파에서 오시거든요. 본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 영적 배경과 영적 신분과 영적 권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예였고 마귀의 노예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완전히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던 그 인생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니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 가지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당연히 이거 누리고 직장 가셔야 돼요. 당연히 이거 누리고 공부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가지고 돼요.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 저는 매일 합니다. 어떻게 영접하죠? 하나님, 오늘 내 사역에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잔소리 해봐야 하나님 그때뿐입니다.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산업 현장에 우리 김장로님, 손장로님, 차장로님, 황장로님, 하장로님, 우리 손장로님 현장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섯 안수 집사님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26분의 우리 권사님들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도록.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잖아요. 자녀의 권세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번 청소년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어떤 애가 목사님 저 수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너 누구냐? 알고 보니까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청소년시라고 하는데 되게 이상한 애 있었거든요. 수업 시간 이 청소년 신앙 말씀 못 들어서 따로 선생님이 불러가서 얘를 막 케어해주고. 근데 청소년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회복돼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저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담당은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 말씀으로 양육하고 케어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얘가 세워져 있어요. 또 우리 저쪽에 또 제가 또 새생명교회에 있는 렘넌트도 담당했어요. 거기에는 어떤 친구 보니까 완전히 가정 무너지고 인생 포기했던 친구가
복음 때문에 치유되고 제자가 돼가지고 또 청소년 수련회 리더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또 세계 청소년 수련회 끝나고 오는데 우리 하준이가 시연이 가연이한테 막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차하준 대단하다. 박수 쳤어. 야, 너 짱이야. 그랬더니 약간 교만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예.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니까요.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힘과 평안과 누림과 감사와 행복,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능력, 그죠?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내 인생이 재창조되어집니다. 그죠? 늘 남 욕하고 늘 상처 줬던 제 인생이 늘 상처받고 늘 실패하고 하면 되는 것도 없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살리는 인생, 후대 살리는 인생, 정말로 내 산업이 그저 돈 버는 도구였던 것이 이제는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되고 전도자와 선교사를 돕는 도구가 되고 후대를 세우는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짜리 인생,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재창조해 나가시는지.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는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말씀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만 받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제가 지난번에 광고했는데 트리를 아무도 안 치우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트리가 다 치워져 있어. 이거 누가 했지? 우리 하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 치웠다고. 이거 힘든 걸 왜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장로님 그 얘기 듣고 회개했대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런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감사와 감격, 하나님 만났던 그 행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명절 기간에 불신자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 근심하는지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 안 하게 됐고, 우리는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왕같은 세상의 권세 가졌는데 감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강대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환자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빛교회 와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준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만나게 감사합니다. 병 안 걸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다로 1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막 치유가 돼요. 막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황후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그죠?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라니까요.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봐야 그때뿐이라니까요. 내 영을 살리고 내 심령을 살리고 나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래서 말씀 없는 내 생각을 회개할 때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게 되죠. 그렇구나. 내 생각에 잡혀 있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주인 돼서 뭘 어떻게 하려고 했었구나. 갈라디아 5장 16,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뭡니까?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핵심 들었잖아요. 복음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이 다 반대야.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키가 크고 근육도 있다만데 안 돼.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개미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발입니다.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 모세 지도자가 민주주의면 10명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누구 따라가요? 소수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따라가요. 교회도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형통이요. 위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성, 여리고성은 크고 거대한 성인데 정복했어요. 말씀 듣고 돌았더니. 근데 뭐 쥐꼬리 많은 아이성, 이 이스라엘 백성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자기들이 정복한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서 무너진 건데 저 아이성 쥐콩만한 거 우리 힘으로 가서 때려 뽀개자 이런 거예요. 갔더니 웬걸 대패하고 왔습니다. 완전히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작은 문제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작은 일이니까 뭐 내가 해도 되겠냐. 한 번쯤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매사에 매 장소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기도 제목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응답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응답. 뭐죠? 평안, 누림, 감사, 새 힘. 정복.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물질적인 축복 오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한 그 신앙 고백으로 이미 응답 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골리앗이 쓰러지죠.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이미 총리의 상태라. 왜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영적 내면의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맞는지, 내가 복음으로 지금 행복한지, 내가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지. 오늘 충만 찬양하셨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화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생각 충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죠? 고린도서 15장 10절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사단은 문제를 통해 문제의 생각과 마음이 잡히게 만들어요. 묵히게 해요. 우리가 문제 잡혀보십시오. 시선이 굉장히 좁아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생각 좁아집니다. 내 생각에 잡히면은 응답 못 본다니까요. 처음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뭐 이 왼수들만 만나냐. 말 안 듣는 아줌마 전도사님, 대드는 후배 목사, 나 갈구는 동기 목사님, 위에서 누르는 담임 목사님, 말 안 듣는 랩런트들. 처음에 복음 못 누리니까 하나님 빨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누리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 아줌마 전사님 통해서 전도의 문 어떻게 여는지 봤어요. 성격은 까칠한데 전도의 문 잘 여시더라고요. 나 갈구는 동기 목사님, 정보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걸 배웠어요. 또 이 갈구는 갈구네. 말 안 듣는 우리 후배 목사님, 이거 뭐 때릴 수도 없고, 왜냐 나보다 덩치가 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줬더니 막 저기 내 친구가 내 동기가 돼요. 아니 동기랜다. 내 편이 돼요. 막.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보면요 버릴 게 없다니까요. 다 응답이라.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해 해서 붙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과 있을 때는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와 말씀 포럼 기도를 배웠어요. 노예로 갔을 때는 아버지랑 있으면서 뭡니까 경제를 배우면서 그 경제를 실제로 노예로 가서 활용하고 감옥 가서는 정치를 배우고 왕이 돼서는 세계복음하고 그때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취업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이제부터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문제 올 때마다 응답이라고 생각해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축복이라고 생각해라. 그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바뀌면 좋아지겠지. 조건이 좋으면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동물인데요. 거기에 적응해서 또 불평불만 생기니까요. 중요한 건 내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평안 누리고 감사하고 누리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예배 중 말씀이 순전히 받아들여지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것도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 다 안악산지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갈렙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강한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살아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중심을 들이는 예배와 말씀이 나를 절대 불가능한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중심을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착각에서 빠져나온다니까. 홍해 못 건넌다. 여리고 못 건넌다. 다 착각이요. 예. 골리앗 못 이긴다.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절대 불가능한 생각, 내 생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드리는 예배와 말씀이 그저 빠져나오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착각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여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맞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고 충만히 채우면 나의 완고했던 생각이 다스려지고 언약적 결단이 되어집니다. 저도요 고집이 센 편이거든요. 이 고집 센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 틀릴 수 있다. 그래 내 생각 맞았어도 맞았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 요셉이요 자기 죄 안 지었다고 보디발 장군한테 얘기하면 되거든요. 얘기를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가만히 있었더니 어디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로 가요. 알고 보니까 세계 복음화 가는 통로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여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4절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도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죠? 복잡한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생각 IQ 몇 됩니까? 300 됩니까?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하시는데 그분께 맡겨야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내시고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 갈구던 동기 목사님 주일날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힘들거든요. 교회 생각하면 야 오늘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가자. 뭐 하자고? 오락실 가자고? 아니 우리 여기 광운대학교 캠프 가자 이런 거예요. 뭔 캠프가 쉬자 그랬더니 캠프가 그럼 스트레스 풀려.
따라가 봤어요. 경비 아저씨한테 전도 절여주고 애들 농구하면서 전도 절여주고 스트레스 싹 진짜 풀리대요. 신기하게. 우리 성도님들 스트레스 때문에 힘드신 분들 전도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싹 풀리게 돼 있어. 예, 완전히 보약 먹은 것 같아. 링거 맞은 것 같아. 평상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 속에 있으면 문제 오기 전부터 응답받아요. 우리 대부분 평상시가 아니라 문제 오면 하나님 아버지. 내 동기 목사님 중에 아니 본부 훈련 하나도 안 보이다가 어느 날 화요 집회 보이네. 이번에 딱 갔더니 아니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한 10년 늙어서 왔어. 왜 그럽니까? 막 자기 힘으로 막 노력한 거 보니까 이런저런 고생했어. 우린 죽어도 살아도 말씀 따라가지 어디 있다 온 거야. 여기 같이 갑시다 이제. 고생하고 나서 훈련에 따라 붙기 시작해. 우린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현장 중심 속에서 문제 오기 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어인이 찍힌 것 알고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죠?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행복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내가 누려지는 만큼 현실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지금 내 현실이 문제가 있는데 제 섬기셨던 스승 목사님이 이 거의 죽기 직전 이제 병원에서 의사 말로는 한두 달이다. 그래 어차피 죽게 된 거 병원 휠체어로 다니면서 전도나 하자. 병원 돌면 전도하신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살아나 있어. 내가 교회 없으니까 교회가 많이 문제가 오겠지.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을 중요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민족 교회 특강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편치가 않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막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써임 목회 강의를 했는데 죽 썼어요. 죽 썼는데 막 류치영 목사님이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왜 눈물 흘렸습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눈물. 웃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웃긴 얘기만 계속 하다 왔어. 다른 성도님들도 은혜 받긴 했는데 류치영 목사님 제일 은혜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례금을 100만 원이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5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황준호 청년 용돈 딱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도 나를 책임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그죠?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려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더니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거기 선지자가 당신 거기 가면 핍박받고 돌 맞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건데 굳이 가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보다 복음 증거되는 게 더 귀하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과 이 중요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상황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흔들리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동행하시고 가르치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를 신뢰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심지가 견고하다.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복음 적용하고 말씀 적용하고. 예. 우리 결론 1, 2, 3은 우리 1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내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사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삼저주 삼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나를 속이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네. 절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아침의 정시기도가 절대 시간. 나를 절대화시키는 시간. 나는 절대적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절대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의 정시기도. 그래서 시편 59편 16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그의 인자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 사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고 눈을 여는 낮에 무시기도. 문제, 사건, 사람의 속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 주실 응답을 깨닫게 하소서. 좋은 상황이나 응답을 바라기보다 오늘 속에 숨겨두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237을 담을 만한 그릇과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네. 절대 시간을 가졌더니 이제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절대 여정,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는 절대 여정. 이것도 축복, 저것도 축복, 들어가도 축복, 나가도 축복. 모든 사람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고. 중요한 뭡니까? 내가 속지 않고 착각만 안 하면 돼요. 영적인 힘을 누리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속에 영원한 축복 누리시고, 그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하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세종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과 길을 말씀에서 찾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밤의 기도. 모든 문제는 나를 오직 복음과 믿음 앞에 갱신결단 선택하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모든 위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네. 시편 121편 3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절대 시간 간이 속에 있으니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이때부터 절대 응답,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였군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였군요. 하나님이 하실 거였군요. 하나님이 좋은 응답 주신 거였군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행복한 밤의 깊은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의 불신앙의 흐름을 바꾸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선택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영접하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절대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한 내 생각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배경 되시오니 절대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절대 여정가는 무시기도를 통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밤의 깊은 이 기도를 통해 절대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237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